오늘은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도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알문 대부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뜻만 아니라 선택하다, 경험하다, 찾아내다, 이해하다, 돌보다 등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실 때 그 알은 온전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즉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바를 넉넉히 알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서 길과 눕는 것은 인간 전체 삶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감찰하신다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뜻은 흩어버리다 혹은 타락한 별을 바람에 쏘이듯이 알곡을 고르기 위하여 쭉정이를 바람에 쏘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껍데기들, 무가치한 것들을 흩어버리고 실제적인 것, 본질적인 것만을 붙들고 보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의 삶의 껍질이 아무리 치장되고 복잡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 즉 우리의 진심을 바라보고 평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을 아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는 말도 아시고 하지 못하는 말도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라고 하는 말은 군대가 포위해서 피할 길이 없이 막혀버린 진퇴양난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좌우 어느 곳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 보호하심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인간의 행동, 사역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을 뿐이라고 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유롭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는 단지 하나님의 크고 빈틈없는 계획 아래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 지식이란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지식은 자신에게 너무도 놀라운 것이라고 탄성을 지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표현은 요나를 연상시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하는 확신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혹은 언약적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묘사되는 음부의 세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야로부터 숨겨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을 말할 때 빗줄기를 사용하여 표현하곤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개념을 빌어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빗줄기를 타고 신속하게 멀리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지키고 계실 정도로 편재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기자가 살던 팔레스틴 세계에 있어서 바다란 지중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지중해의 끝이란 지구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 끝에 가되 가장 빠른 아침 빗줄기를 타고 순식간에 가서 그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에 내려가도 주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은 역경이나 위험을 암시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가든지 또 어떤 역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까지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흑암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닥치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지키고 감찰하시는 눈길을
막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낙심, 이별, 고통, 손실 따위가 우리에게는 어둡게 보여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측면에서 보면 그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전지하심과 무소부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줄 때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오랫동안 오르간 반주자로 있었던 팍스 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엄숙하게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 오르간의 한 음이 그치지 않고 계속 나는 바람에 예배가 그만 중단되었습니다. 오르가니스트 팍스 씨는 그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른 계단을 따라 높은 파이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파이프 앞에 커튼이 투명해서 팍스 씨가 부지런히 올라가서 무엇인가 손질하고 또 부지런히 내려오는 동작을 온 회중이 빠짐없이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사회를 보던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튼도 투명체입니다. 우리가 고장난 인간이나 고장난 사회를 수리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보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성도들이 한바탕 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말도 일거수일투족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어디로 숨어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라틴어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코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면전에서 혹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고 데우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신앙을 가질 때 정직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기독교인의 삶 전체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혀의 말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은 하늘에도 스올에도 바다 끝에도 계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국과 대한민국 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